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하루의 책이다. 성경을 하루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오늘도 질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것 결인 기전성경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8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25번째 제1 말세 시대적 징조 21번째 단일 세계적 유엔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말하기를요,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세계적 병폐들은 가부장적 전통이 지배하는 문화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가부장적 사회는 남성 권위주의에서 비롯되는 탐욕스러운 권력욕과 지배욕을 낳고 여기서 독재자가 되고 더 나아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생존 문제를 지상 가지로 삼고 있는 뉴에이지 정치 이념은 이와 같이 가부장적인 전통을 배격하면서 모계 사회 전통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뉴에이지 운동가들의 대부분이 여성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뉴에이저들은 어머니 지구가 곧 가이아라고 말합니다. 이 여신 가이아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모든 여신들 중 가장 높은 위대한 어머니 신입니다. 그렇게 뉴에이지들이 지구 생태계 문제에 대하여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1980년 1월 2일자로 발간된 타임스지는요,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는 관례 대신에 올해의 행성으로 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절제한 생활 방식, 인구 과잉, 공해, 자연난민, 그리고 자연 서식지에 대한 무자비한 파괴 등으로 인하여 지구의 장래는 매우 어둡다고 언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현 지구 생태계에 대하여 위기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물론 현 지구 생태계는 이대로 가다가 절망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지구에서는요, 녹색 혁명이 일어나 전 세계적 정치 집단으로 급성장하면서 환경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 에너지 고갈 문제, 경제 정의 실현 운동, 우리나라도 그거 있죠, 그죠? 정의 실천 운동본부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핵무기 확산 금지 등등, 또 여권 신장 운동, 노동자 착취 반대 운동 등 일관된 행사를 세계적 규모로 일으켜 사회적, 국제적 여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운동은 뉴에이저들만의 독립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뉴에이저들의 운동은 범세계적 매우 폭넓은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가들 말대로 물병자를 싣다가 도래하였을 때 그들의 정치적 이상은 인간의 신성을 중시하는 뉴에이지적 가치관의 토대를 둔 자치 정부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뉴에이저들은 개인이나 기관들로 구성된 세계적인 조직망을 통하여 동일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한데 모을 데 주력하면서 일부 소수파들은 중앙 집권적인 형태를 지지하면서 하나의 세계 건설을 꿈꾸면서 메시아와 같은 세계 지도자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뉴에이지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지 평화로운 세계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뉴에이지 운동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세계 종교로 발전시키려고 하면 정치에 있어서 모든 국가들을 연합해 하나의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세대는 오랫동안 분열과 파벌로 얼룩진 사람들에게 통합이라는 거대한 이상을 그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터라 이 뉴에이지 운동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마구 지켜진 교회, 우리나라만 해도 장로교단만 250개입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이렇게 마구 지켜진 교계는요, 하나됨을 그리워하여 에큐메니칼 운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전쟁과 폐허로 얼룩진 이 세상,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 평화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6.25를 겪었던 부모님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조금 좀 다른 것 같았으니까. 잘 보세요. 이해 가능하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평화를 유지하고 각 나라 사이의 우호를 다지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문제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 위해 1945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합국 회의에서 국제연맹의 정신을 계승하는 헌장이 조인되었고, 같은 해 1945년 10월 24일에 국제연합 즉 유엔이 창설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193개 국가가 가입해 있습니다. 이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바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기구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유엔군의 이름으로 찬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이 그랬죠. 한국에 6.25가 일어났을 때 유엔군이 찬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유엔 사령부가 있죠, 우리나라에. 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유엔의 이름으로 많은 나라가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뉴에이지 운동가들은요, 유엔을 통하여 그들의 계획을 실천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유엔이 다가오는 뉴에이지 세계 정부로 나아가는 훌륭한 첫걸음이라고 믿으면서 유엔을 통해 자기들의 메시아인 적그리스도를 출현시켜 적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엔인들은요, 자기들의 메시아를 절대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주 마이트레야라고 부릅니다. 1975년 10월에 열린 UAG 영적 지도자들의 회합에서 그들은 유엔 총회를 향해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요청은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새로운 영적 능력을 발휘해 종교적, 문화적, 경제적, 국가적 경계에서는 인류 공동체의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한 새로운 의식, 이러한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언덕이 되도록 전 세계인이 함께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자, 손들어, 왜 정치적 기구인 유엔이 종교적 통합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유엔지 운동의 메시아가 세계 정부를 세우려면 이 유엔을 등에 업고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엔지 메시아는 주 마이트레야라고 부릅니다. 마이트레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의 주장이 하면 주님입니다. 자기네들이 부르는 주님, 마이트레야,
1962년에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목자는 62년생이죠. 62년입니다. 사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는 지금 현재 이들이 주장한 대로 현재 살아있고 이제 그가 머지않아 세계의 권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62년생이면 지금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죠. 한참 지금 왕성한 나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분이 한 70세 정도 되면 앞으로 지금 가만히 있어보죠. 58세? 그죠? 58세니까 앞으로 12년 뒤면 아마 그때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연륜이 있어야 사람들이 주목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라나는 세계 리더자들을 한번 1962년생 중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그 나이 비슷한 분들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뉴에이지 운동가들은요, 1982년 4월 25일자로 뉴욕, 워싱턴 DC, 런던, 파리 등 세계 각국의 20개 주요 신문에다 이렇게 전면 광고를 실었습니다. 주 마이트레야 주도하에 새로운 세계 정부, 새로운 세계 종교가 수립될 것이다 라고 신문에 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성경의 예언을 정식으로 거부하는 주 마이트레야말로 세계 종교와 세계 정부를 구축하여 세계 평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경제 문제와 기아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들을 해결할 자라고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뉴에이지 운동의 모든 계획은 모든 교회와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모든 세계의 나라가 주 마이트레야, 즉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악한 영적 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새 세계의 질서를 창조하는 자에 의해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러한 모든 일에서 미혹되지 말라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면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됐으면 신천지 같은 거기에 그 교주를 따르는 청도라는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를 바로 신성시한 거기를 매년 가서 참배를 하고 와야 되는. 이거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에요. 신천지에 대해서는 옛날에 제가 자주 얘기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웬만한 크리스찬이라면 이교도나 이단이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 같은 종교의 가르침을 쉽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사악한 뉴에이저들이 주장하는 마이트레야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누가 그에게 속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아무도 속지 않습니다. 진정 크리스찬이라면. 근데 세상 사람은 속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주인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왜냐? 영적으로
그들이 문에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삭제되거나 대체되거나 더할 것이 없는 섭리로 보된 성경으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쓰러뜨릴 계명을 사탄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변개시키는 거예요. 조금씩. 성도들은 모르고요. 자, 그런데 그게 좋다고 보거든요. 목사님들도. 수없이 얘기해도 나이 높으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러면서 영적으로 떠 있다고 그러나? 어떻게 저러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나? 어떻게 저러면서 성령 운동을 하고 계시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현재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참 영이 무섭다 하는 생각뿐이 없습니다. 오늘날 키라교를 가봤습니다. 킹제임스를 가르치는 때가 얼마나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있잖아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이런 것을 볼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성도는 오늘날 같은 대화합의 시대에 전혀 종교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유행과 같은 세계적 기구를 통해 평화와 일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성도들에게 비성경적 교리를 하나씩 주입시키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많은 성도들은 따를 것입니다. 지금도 재림주, 감람나무라고 하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천지 같은 그 사람은 우리 엘라이가 아침에 신천지에 그 사람 불멸이라고 써있대요. 그래서 야 봐라, 나이가 들고서 이제 곧 죽을 거다.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고 있다고 했어. 불멸이라고 그래요. 그게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네, 아침에. 하나님, 불멸이래. 불멸이래. 근데 사람을 거기다 나갑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그 전에도 다들 따라갔어요. 제 이름지라고 그러고 참 이상해. 저도 한번 제 이름지라고 그러고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요. 참 이상해. 참 이럴 때예요. 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게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결국 그 박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따라서 마지막 날에는 이 땅에 남아있는 명목상의 성도들, 즉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참 교리를 갖지 못하고 참으로 섭리로 보존된 최종적인 성경을 갖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적 그리스도의 선화하기로 넘어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평화의 도구로 삼아 66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나타나는 사탄의 적 그리스도인 짐승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고 사탄의 계획이 패배하는 날이 오기까지 세상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인 7년간의 참혹한 고통과 극심한 박해의 고통의 시간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하시고 최종적인 권위 성경으로 잘 배워서 무장하시고 이 악한 세대에 능히 전신 갑옷을 입고 단일 세계 종교, 단일 세계 정부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뉴에이지 계획, 운동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순수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생명 바쳐 순교의 결과를 받으시기를
속교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세계적 운동으로 경제 통합, 언론 통합. 저는 가끔 우리나라에 이렇게 언론들이 한때 지금 모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참 이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세계는요, 지금 미국도 딥스테이트라고 그러나요? 이 주류 언론들은요, 전부 다 크리스찬들을 반대하고 인본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언론들이 전부 다 한태가 돼서 문재인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건 참 이상해요. 저는 이게 언론 통합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겠구나, 별로 이런 생각을 해요. 사법도 그렇게 돼 있죠, 지금은. 그래서 사법국제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이런 게 생겨날 것이고. 잘 보세요. 그래서 경제통합, 불락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경제통합. 언론통합, 종교통합, 세계평화운동, 초국가적 경기대. 초국가적 경기대가 뭡니까? 올림픽 있잖아요. 그다음에 월드컵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계속 열리지 않습니까? 자, 연예 활동들이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이게 문화가 이렇게 계속되고, 이번에 우리나라의 기생충 같은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문화적, 연예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묻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3S라고 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주장했던 건데, 젊은이들로 하여금 뭘 못하게 해요?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드는 3S. S, 스포츠를 권장해요. 그 다음에 스크린, 영화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게 해요. 세 번째는 섹스. 그거를 활성화시켜요.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것들이 S라고 그러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지. 이런 연예 활동들이 얼마나 지금 활발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예언이 현실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목격할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는 통합된 하나의 정부인 것입니다. 현재 이 세계에 현 제도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식량과 전쟁과 인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6.25를 겪고 나서 식량 문제, 경제 문제가 참으로 심각했죠. 그죠? 저는 새마을 운동을 하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 문제는 정말 탁월한 분입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너무 가난했잖아요. 제가 미국 와서 느낀 게 우리나라는 옛날 유교분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여기 영사관에 가서 빌려가지고요. 달라 그래서 새마을운동 책이 있느냐 보여주니까 놀라는 거 있죠. 우리 대통령이 이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산다. 안 믿는 거예요, 전부 다. 왜냐하면 6.25 때 전쟁 갔다 온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저희 나라는 아주 정말 못 산 나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익의 이익을 좀 담당해줘야 되죠. 무슨 일이지. 여하튼 이게 식량이 참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죠? 인구가 팽창함에 따라 식량의 문제가 생겨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힘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강화되어야 하기에 전쟁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아놀드 토인비는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저서에서 전쟁은 오직 세계 정부로만 대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정부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세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여러 나라의 통치자 사이에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되어줄 것입니다. 그가 짐승인 저 그리스도가요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하나의 세계의 정부가 탄생하면 세계를 다스릴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경제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군사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세계 국가 경찰로 나서고 있으며 유엔까지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잘 들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세계 경제는 이제 앞으로 유럽으로 이전되어 갈 것입니다. 요 얼마만 시간만 지나면 그 이유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요 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주도했던 국가는 로마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 때에도 유럽 옛 로마가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로화의 탄생으로 유럽이 부흥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말을 치닫고 있는 이 시대의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3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어디냐면 옛 로마입니다. 지금의 유럽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넷째 짐승은 땅 위에 넷째 왕국이 되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을 내는 것입니다. 그 뜻이 유럽의 경제는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군사 면에서도 주도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유럽을 등에 업고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 이 세상을 자신의 세상으로 통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여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의 종교를 향해 바벨탑을 쌓으며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하나의 단일 종교를 위해 세계 평화라는 이름 아래 각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카톨릭으로 흡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40여 종교가 한 자리에 모이는 사상 최초의 세계 종교 대표자 평화 기도회가 1986년 10월 27일 이탈리아 중부의 카톨릭 성지 아시시에서 개막했습니다. 1986년이니까 이제 한 35년 더 됐습니다. 그죠? 로마 교황청 주체로 기독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뿐만 아니라 5대륙의 원시 종교에 이르기까지 40여 종교와 200여 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세계 평화 기도를 하였습니다. 국가와 종파를 초월한 대규모 평화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단일 종교회는 1992년 10월에 프랑스에서 열렸습니다. 그 1994년 12월 인도 수도 델리에서 10만여 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제7회 세계 종교회의로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52개국의 기독교, 정교회, 카톨릭, 모슬렘, 불교, 힌두교 등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120여 명이 1200여 명이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소명하고 선포한 것이 세계 단일 종교 회의인 것입니다. 이제 세계 단일 종교는 유엔 산하 기구로 등록시켰고 따라서 모든 종교의 성직은요, 우리 목사들이나 스님들이나 모든 성직자들은 유엔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직은요, 유엔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모든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유엔의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자격증을 받아야 목사로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신학교나 교단 같은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학교는 단일 종교 단체가 요구하는 제도만을 가르쳐야 한다. 통치자를 찬양하고 경배할 뿐이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하는 교회는 가르칠 수 없고, 강단에 서게 될 목사는 세계 정부 지침에 따라야 되고 적그리스도의 강령만을 강론해야 되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의 내용대로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13장 8절을 보시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대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계 단일 종교를 유엔 산하 기구로 등록시키고, 유엔이 세계 종교를 단일화시키려는 것은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모든 기구들이 유엔에 속하고 지금 그렇게 돼갔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정부를 만드는 모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엔은 짐승의 모체, 즉 적그리스도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정부, 하나의 경제, 하나의 종교에 대한 예언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실로 무천년주의자들은 믿기 어려운 청소년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세계적인 현상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틀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과 예언의 성취를 거부하면서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천주교 무천년주의자들, 대다수의 장로교, 감리교와 자유주의자들의 그 무천년주의자들,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체제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뉴에이지 운동은요, 반기독교적이고 그 조직 배경에는 사탄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기에 우리 모든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런 뉴에이지 운동을 경계하고 악을 대항하여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나 저희들이 많이 듣는 뉴에이지 음악, 락, 아니면 저번에 야니와 같은 그런 음악들, 세미 클래식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어린애들과 저희들을 좀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어쩔 수가 없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자기네들은 안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영이 그들을 컨트롤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또 이 세상의 어둠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로 모이는 교회는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았기에 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모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요,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져 다가올 세상을 위해서 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뉴에이지처럼 자신들의 주인 마이트레야 마이트레야 하면서 마이를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락 음악을 많이 듣는 학생들은 똑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옆에서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세를 당한 요즘은 크리스찬인 우리 모두는 마귀의 사탄 노릇을 하는 자들과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강력히 역사하는 때 섭리로 보존하시고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으로 전신 갑옷을 입으시고 기도하셔서 순수한 신앙을 위해 순수한 믿음을 위해 핏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마지막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하여 신실한 복음의 증지가 되시기를 속히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핏뿌림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저희들을 불러주십니다. 핏뿌림 받은 자들이라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미혹하는 이때에 저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선 받들어 간절히